여러분 이름 잘 외우십니까?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이름을 좀 많이 또 열심히 외우는 편인데요. 그러다가도 어떨 때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요. 심지어는 성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주 간혹이요. 성이라도 제가 생각이 나면 이 집사님, 김 권사님 이러고 기도하면 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모릅니다. 원래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딱 그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 잘 생각 안 나서 여러분 곤란해 보셨던 기억 있으시죠? 우리가 보면 사실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 이름 기억해 주는 것이 절반 이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다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름하고 전화번호 다 이렇게 술술술술 다 외우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다 그 속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전화번호는 고사하고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나도 참 총명했는데 스마트했는데 그래서 웬만한 건 그냥 다 외우고 있었는데 요즘 이름도 깜빡깜빡 얼굴도 깜빡깜빡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내가 좀 무뎌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자책과 한숨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름하고 관련돼서 이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삭개오 만나셨던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는데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가 깜짝 놀랐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름과 관련되는 재미있는 이야기는요 고대에는요 신들이 이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누군가 신이 자기 이름이 먼저 불려지면 자기 이름이 먼저 알려지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신이 서로 있어서 어느 신이 다른 신을 보고 너 이름이 이거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이름이 불린 신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자기 이름을 꽁꽁 숨겨 놓습니다.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경로든지 해서 그 신의 이름을 알고 그 신의 이름을 딱 부르면 이름이 불린 그 신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의 능력 그 자체였고요. 그래서 함부로 신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 부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그 발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거기다가 모음을 붙여서 우리가 통일된 발음으로 읽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자음만 있어요. 지금도 현대 히브리어는 역시 자음만 있습니다. 그 자음만 보고 사람들이 읽고 발음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들으면서 이게 이런 발음이구나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유대인들이 감히 자기 입에 담지를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한낱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유대인들은 그냥 못 읽습니다. 성경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 재개를 싹 하고 와서요 그 단어 앞에 경건하게 앉아서 그것도 여호와라고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고 발음을 해보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건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물론 그 정확한 발음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신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먼저 불려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면 패배하는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다른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걸맞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던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대신 준비하셔서 그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2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불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모세는 그곳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죠. 근데 원래 하나님을 사람이 만나게 되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 죽지 않을 것이라고요, 너를 사사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사사기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은 그 감격적인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드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
성경책에는요, 여호와라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보내고 되죠. 그 정탐꾼들이 기생의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진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진짜 신이시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이렇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가면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는 거죠. 당시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고요, 신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욕했으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맞짱을 뜨고 싸우자. 지금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그 누구도 거인이 두려워서 선뜻 나서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분노해서 나와서 싸웠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다윗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싸운다고 합니까? 칼과 창과 단창 같은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블레셋의 사람 골리앗의 이름을 통해서 모욕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간다 선포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윗이 그 거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유명한 스토리가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위협하게 됐습니다.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과 그의 신하였던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저주하고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장담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 3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사네빌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요, 그동안 그 어떤 신도 자기를 막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주고 나를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는지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죽이시고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실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에는 악과 부조리가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버젓이 살아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려고 하죠. 무신론적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 구시대에 낡아빠진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된 세상, 인간이 주관하는 세상을 세워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을 좀 빌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역사와 세상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 속에서 조롱되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취지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은 이방인들 때문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방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니까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윤리를 실천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바르게 서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운 삶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기도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기도인 것을 알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도부터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특징은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요,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이고요,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매 계절마다 아름다운 기도집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기도집의 제일 앞에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기도문을 연구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기도의 첫 출발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지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우선해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지금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소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소유를,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 거룩해지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높아지실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기도가 삶 속에서 응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선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기도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고요. 그 빛은 또 우리 자신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세상에 드러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착한 행실,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 하라고 하시는 일, 그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명 아닙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게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사명 아닙니까? 그 사명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보다 나의 소원과 다른 기도의 제목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요. 그 첫 번째의 기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일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감히 우리의 작은 입술에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홀로 모든 세상 가운데 가장 높여주셔야 할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심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높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해서 높아졌던 모든 것들이 낮아지고 온 세상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선하고 착한 삶을 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창조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모든 것들이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창조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그릇되고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착하고 선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모든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